오늘은 봉독해드린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이르는 말씀을 가지고 도전해 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전하자. 올 한 해 꿈을 가지고 살아보자. 우리 결심을 하고 나아가자. 이런 등의 얘기는 사실은 1월달 대부분 나눠요. 근데 제가 구정이 2월달 중순에 들었으니까 그 전까지는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도전해보자 라는 제목을 붙여서 좀 한번 올 한 해를 꿈꿀 수 있는, 두 주먹 불 질 수 있는 그런 각오를 다지는 기회를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의 소개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참 맞다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말씀이 있다고 소개하더라고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있고 일생의 계획은 소년 시절에 있고 한 해의 계획은 연초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연초의 계획이 확고하게 붙잡혀진 바 되지 않으면 잠시 잠깐은 뭔가 의욕적이 되다가도 마침내는 용두사미가 될 수밖에 없다. 희지부지 되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기에 맞춰서 되는 대로 되어지는 그 삶을 살게 되더란 말이죠. 그것은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과 그렇게 되어지는 삶과는 결과물은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마치 올 한 해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요청처럼 이것 도전해보자 한 각오를 가지고 말씀 앞으로 달려 나올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난 한 달 동안에 이런저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올 한 해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의욕은 어떤 것입니까? 또는 올 한 해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은 또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바라기는 해가 바뀔수록 어제와 오늘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10년 전하고 오늘의 삶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삶과 내일의 삶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살아있다고 하는 삶의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크기가 작더라도 그 폭이 별로 차이가 안 나더라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현상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성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런 성장이 삶 속에 믿음 속에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어디선가에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성경 말씀에 근거를 해서 말하자면 마치 묵은 땅처럼 거기에 씨를 뿌리고 한들 수확이 별로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지난해에 농사 수확이 끝난 뒤에든지 새 봄을 맞이하기 전에든지 땅을 갈아엎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든지 뭘 하든지 하면 뿌리 내림도 좋고 잘 자라기도 하고 수확도 풍성해지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믿음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별다를 바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차이가 생겨나지 않는다면 지금 내 삶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요. 그 삶을 한번 말씀으로 갈아엎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재단에서 우리 성도가 어떻게 받아들인지 모르지만 늘상 우리 성도들 향해서 요청하는 것은 올 한 해 성경 한 번씩 꼭 읽자. 그것도 친절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다 할지라도. 친절하게 그런 소개를 하잖아요. 핸드폰, 요즘 좋은 핸드폰들 키면 거기에서 유튜브 들어가 보면 성경 읽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 못하면 그 읽기 틀어놓고 듣는 것이요. 거기에 집중해서, 또는 성경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볼 수 있는 사람 쉽게, 저 같은 사람도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설교문을 이렇게 타이핑 해가지고요, 포인트를 16에다 줘요. 그것도 어떤 때는 안 돼서 20포인트까지 줘서 봅니다. 이런 사람도 성경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당연시 여기지 마요. 왜? 말씀으로 나아가야만 내 속에 있는 묵은 땅이 갈아엎어지고, 그래야만이 갈아엎어질 때에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툭툭 던져졌을 때 그것이 발화도 잘 되고 뿌리 내림도 잘 되어서 잘 자라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필사도 한번 해보자고도 하고요 말이죠. 우리 증산 믿음의 가족들, 재단에 선포되는 다른 건 몰라요. 그냥 선포되는 신앙의 요청, 말씀을 통해서 혹시라도 내 심령에 와닿는 것 있으면 그것 붙잡고 올 한 해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기독교 신앙을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기복 종교냐? 그러면서 재단에서 복이 선포될 때마다 기복 종교냐? 그럽니다. 그럼 저는 말해요. 자신 있게. 기복 종교 맞습니다. 근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차이가 있다는 점이 문제이긴 하죠. 우리가 원하는 것 다 복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풍요, 건강, 다양한 장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본질적인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그 복입니다, 여러분. 특히나 6절, 7절, 8절에서 그 복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 이게 보다 더 본질적인 복 얘기지.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은 아주 본질적인 복입니다. 다른 여타한 복을 말하게 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복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8절에서도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런 복이 올 한 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복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데서 파생되어지는 복의 열매들,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되는 수많은 복에 대한 이야기, 그에 앞서 하고자 하는 말, 이 복은 그 이상의 것을 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이 본질적인 복이라고 말하느냐?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건강해요. 어디 아픈데 하나도 없어.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정작 내 지금 삶이 끝났을 때 누구든지 이 육신의 삶이 끝난 날이 있을 테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오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멸망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면 지금 이 삶이 저주지요, 여러분. 이게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가 가려지는 게 복이요, 용서함을 받는 것이 복이더라는 얘기입니다. 넘치는 재물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성전을 가득 채울 만한 금덩어리를 가지고 있다고 쳐요. 마치 부자의 비유처럼. 그래가지고 참 잘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도덕적으로 잘 살았어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 되지를 않았다면 이 육신의 삶이 끝나는 순간 그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질 텐데 이 무서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 본질적인 이 죄의 문제, 이것이 본질적이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해결되고자 올 한 해는 우리가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본질적인 복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보다 보니까 맨 처음 다루는 것이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곧 3절 말씀까지 가서 봤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저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 그렇구나. 본질적인 이 문제, 죄의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 어떻게 믿으라는 소리냐? 그가 계신 것과, 할렐루야, 그가 계신 것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과 나 혼자 있는 순간에도, 아니 말 내뱉지 않고 표정으로 나타나지 않고 속에 싹 가지고 있고 이 속까지도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존재하신 하나님이요, 전제하신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모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간절히 그분을 의지하는지 낱낱이 헤아리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혹시 저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들이 생겨나지 않는 이유가 그분을 사모하지 않는 데 있지는 않을까요? 나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아시는데 그분이 내 심령을 꿰뚫어 보시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하늘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바닥에 헤매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는 못하는 것은 아닐까? 이 정도까지 말했는데도 긴장이 되지 않는다? 믿음이 어디선가 고장난 겁니다. 수리해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얘기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더라. 아브라함 얘기할 때는 몇 가지 꼭 거쳐갈 얘기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떻게 그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76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단 말이죠. 대단한 겁니다. 그 정도 돼야 하나님의 눈길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쟤 봐라. 왜 하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꾸 놀라는 거예요. 나를 보시면서 하나님 자꾸 놀란다? 그게 복의 시작인 것이죠. 하나님을 놀래키게 해드립시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놀래키게 해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다음에 그치지를 않아요. 와서 툭 건드려 보는 겁니다. 어떻게?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어요. 바다 모래알처럼 하늘에 별처럼 많게 한다는데 자손이. 도대체 당장 내게 자식이 있어야 하늘에 별처럼 많든지 바다에 모래처럼 많든지 하지요. 그래서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 보세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있는데 내 남처럼 여기지 않고 친근 여기는 종인데 이 사람에게 복을 주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니다. 하나님 단호하게 아니라고 그럽니다. 내게서 날 자식이어야만 된다. 하나님 고집도 대단하십니다. 그 고집은 우리를 향해서 복 주시려고 하는 고집이라면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거기까지는 우리의 몫이 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껏 그런 가운데 이삭을 낳는데 그 이삭을 번제로 잡아서 달래요. 얼마나 금쪽 같은 아들입니다. 금쪽 같은 아들. 그걸 번제로 사지를 갈갈에 찢어서 태워서 달라는 거예요.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 미쳤어요. 못들에 나를 잡아가요. 차라리 그러지. 부모된 입장 다 이해하실 거예요. 차라리 나를 잡아가세요. 내 아들이 좀 남겨주세요. 그럴 텐데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행하는 아브라함을 봅니다. 하나님 눈길이 내게 머물렀을 때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흔들어 보시더라. 흔들어 보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인지, 믿음이라는 이름 아래에 내 자신의 정욕이 되고 탐욕이 되는 것인지 흔들어 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의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요구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내 정욕이면 내가 손해본 계산해가지고 내가 손해보는 것이면 안 합니다. 이 세상 누구든지 다 그래요. 우리 성도도 아마 그럴 겁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흔들어 보심 앞에 아브라함이 그 태도를 보니까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더라. 이 말씀에 여기서부터 오늘 나중에 죄의 가려움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이 본질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주일날 아침에 새해를 꿈꾸면서 이거 한번 도전해 봅시다. 믿음의 일. 믿음의 일을 한번 도전해 보자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당부를 드리고 요청을 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요. 올 한 해 우리 한번 모이는데 도전해 봅시다. 모이는데 주의 일. 올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의 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표현을. 주의 일 할 수 있고 주의 일을 해야 되고. 그럼 주의 일은 뭐냐라고 할 때에 막연해질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주의 일이라고 일컫는 믿음의 행위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많이 나눠질 수가 있겠죠. 그 가운데
맨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이 뭐냐? 믿음의 일에 있어서, 주의 일에 대해서. 그것은 먼저 모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모이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봤더니요, 10장 24절 25절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서로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올 한 해 그거 우리 한번 힘써보자고요. 그래서 당부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을 후벼파는 소리인지 몰라도 우리 주일날 오후 예배도 부활시켜 봅시다. 올해 끝날 때쯤에는, 내년쯤에는 부활될 수 있도록 모여야 예배 드려질 거 아닙니까? 내년쯤에는 한번 주일 오후 예배도 한번 부활시키는 그런 영광도 우리 한번 누려보자, 이것이 모이는 데 힘쓰자. 첫 번째. 두 번째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는 신앙이 되도록 도전해 봅시다. 입술로 아멘, 그거야 누구나 하죠. 그거 말고요. 입술로 아멘, 그거 말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하면 그래도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아멘을 말할 수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아멘은 뭐냐? 행동으로 삶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루면서 살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자칫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 신앙의 삶은 삶으로 신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네게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보여달라. 나는 내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겠다. 이게 야고보서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은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자칫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치면 말로 믿음을 대신해 버립니다. 말로 하는 것은 열매가 없어요. 그것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올 한 해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믿음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말로 하는 신앙생활을 행동을 하는 신앙생활로 갈아엎어야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신앙말이에요. 그래서 18절 보니까 이럽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미쁘다 하는 말은 믿을만하다, 이 소리거든요.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미쁘다 하는 말은 믿었다는 비슷한 말인데 그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미쁘다는 믿음직하고 진실하다, 이 표현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을만하다 이거예요. 믿을 수 있는 분이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예하고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라 하는 것은 생명을 거절하는 태도들란 말이에요. 무서운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하나님의 요구 앞에 아니라 할 때는 하나님의 사실을 거절하는 태도가 되어버리더라고요.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하루하루 살아가면 때로는 불편할 때도 많아요. 힘들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신앙, 행동으로 그 신앙의 태도 질질 끌려가서라도 하나님 말씀의 자로 끌려갈 수 있다면 거기에는 분명 생명 열매가 주렁주렁, 더더구나 죄의 가리움을 받고 의로 여기심을 받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질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올 한 해 삶에 그런 역사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것과 비슷한 표현이긴 하지만 세 번째 도전해야 될 내용은 뭐냐? 예배를
최우선시하는 마음에 도전해 봅시다. 우리 마음을 먼저 열어놓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여야 되더라고요. 발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예배를 최우선시 여기는 마음가짐 갖도록 한번 도전해보자 이것입니다. 예배를.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그럽니다.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로부터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거기에 온 열정을 쏟아부어봐라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기뻐하시고 어떤 일을 싫어하시고 그런지를 살펴서 헤아려 분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도전하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신앙생활의 기본 골격을 이루는 그 신앙의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여기다 연결시키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린 말씀들 전부 포함해서 하나 덧붙이자면 내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뻐서? 내가 뭐 잘나서? 아니, 내가 가진 게 많아서? 천만의 만만의 말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므로. 그래서 그분이 역사하셔서 내 삶을 구석구석 살펴보시고 나의 어떤 부분을 건드려야만이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 살펴보시는 가운데 그렇게 나를 이끌어 주사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될까요? 내 이웃에 대해서, 내 가족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세상의 삶이 분명 누구든지 끝나게 될 텐데 그날의 하늘나라의 소망이 과연 저 사람에게서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 그 소망이 없으면 안타깝고 내 발이 통통통통 굴러질 정도로 그런 심령을 가진 삶을 살 수 있다면 목사님 무슨 얘기하려고 이렇게 장황한 소리 늘어놓냐고요? 전도하자 이거예요. 전도하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자. 그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오는 것은 그 사람 문제예요. 나는 내가 말할 수 있죠. 내가 바로 움직일 수 있죠.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되게 좋은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돌멩이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도 할 수 있는데 굳이 다같이 그 말씀 외면하고 거절하고 뿌리치는 나 같은 죄인 굳이 사용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왜? 복되게 만드시려고. 복되게 만드시려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거기까지 한번 우리 애써 봅시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덧붙이자면 하나님 기뻐하실 일 이렇게 로마서 12장 10절부터 16절 보니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직접적으로 말할게요. 성경 말씀 그대로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서로 사랑해서 서로 우애하고
흉음을 덮어주고 잘안 했으면 칭찬하고 할렐루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소망 중에라고 하는 걸 벌써 단서가 잡히듯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뻐할 수 있는 태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도전하자는 겁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리고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렇게 여기에 로마서 12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요구하시는 음성이 될 텐데 올 한 해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에 도전하는 저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